하나님을 드러내는 태양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한 그런 마음의 어두움이 막힌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소상하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계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와 같은 일반 계시요, 소위 자연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찌 우연히 생기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처럼 아름답고 드높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1절에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인 궁창도 같은 말이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은즉 이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화가의 그림을 통하여 그 화가의 내면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는지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모든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모든 자연계에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낮, 이것은 낮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낮은 낮에게 얘기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서 낮과 밤에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지식이 전달되고 이 천지만물 가운데 우리가 들리는 그런 언어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끊임없이 전해져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크 마르땡이라는 분은 예술가가 자연의 그런 숨은 아름다운 것을 훔쳐내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펴보고 그것을 조사해서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파악하고 그걸 훔쳐낸다고 표현했어요, 마르땡은.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는 참 그 자연 속에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 있다니, 꽃을 그려도 그 꽃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니 우리가 새삼 놀라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19세기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좋은 직장이나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냐고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가서 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호숫가에 자라나는 그런 나무와 숲 그리고 동물들의 그런 활동을
2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을 쓴 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날 벌써 이제 그분이 책을 쓴 지가 150년이 넘었어요. 오늘날에는 그 월든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19세기 미국 문학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와 같이 손꼽히는 책이 됐습니다. 그것은 2년 동안 그 호숫가에 살면서 통나무집을 짓고 자연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끊임없이 나무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호숫물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동물들이 활동하고 자기들끼리 울부짖는 그 소리를 그걸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한 그 책이 그야말로 소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늘과 땅의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런데 둔감해져 있는 것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같은 만물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그 말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낮에 보는 하늘과 낮에 보는 자연과 숲이 다릅니다. 그것이 낮은 낮에게 말하고 우리는 또 밤에도 가봐야 돼. 요즘에 이제 조심해서 다녀야죠. 그러나 그 소로처럼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에서 밤을 지나다 보면 밤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수많은 숲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고 이 밤이 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듣는 그와 같은 언어도 없고 우리가 하는 말씀도 없고 그런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런 것이 들린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글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다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섬세하게 정성껏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그림으로 나올 수 있고 음악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채색의 책으로도 나올 수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길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전달되는 사람의 소리나 온갖 기계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많이 둔감해지고 닫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순화해야 되고 그 속에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싶으냐? 호숫가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앉아 있으면 당신의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까? 하면서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 없어도 우리 마음으로 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그 존재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러니까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얼굴이 빛나고 달리기를 잘하는 장사 얼마나 힘찹니까? 그 태양이 하늘에서 달려가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힘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우리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면 우리 자신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가득하고 얼굴에 그야말로 인상은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 죽을 상으로 이렇게 있으면 공연히 힘이 있던 사람도 그 사람 보면 그 마음이 그냥 낙심이 되고 우울하게 돼요. 그런데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도 태양처럼 기쁘게 살고 신방에서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고 하니까 그 신랑이 그냥 입이 쫙 찢어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태양이 그렇게 기쁘게 하늘을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장사처럼, 힘있는 장사처럼, 아 오늘은 피곤해서 내 하늘을 못 달려, 그러면서 태양이 그렇게 주저앉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힘차게 태양이 달려. 너도 그와 같이 힘있게 살아라는 거죠. 얼굴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장사처럼,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처럼 힘차게 그와 같이 뛰어다니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내려다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6시면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한 바퀴 돌고 저녁 6시에 다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아, 태양이 어김없어요. 정확하게 해가 떠서 정확하게 태양이 져서 그 다음에 그 할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이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이 허공을 이와 같이 하는데 어찌 저렇게 태양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그 자연계를 보면 쇳덩구리가 쇳덩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뒷발로 탁탁탁 굴려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커다란 쇳덩구리가 있어가지고 쇳덩구리 신이죠. 그걸 태양을 탁탁탁 발로 차가지고 하늘로 쭉 달린다고 했어요. 그 커다란 왕 쇳덩구리가 영어로 스케럽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럽 실이라고 해서 이 쇳덩구리 모양의 그런 그 인장, 그 도장이 굉장히 그것이 보배로운 도장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그런 도장은 이 딱정벌레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쇳덩구리도 딱정벌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스케럽 실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글을 세워서 이 동그란 딱정벌레의 그 평평한 바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바닥에 글을 세워서 이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 딱정벌레가 왜 그와 같이 신성한 벌레가 됐느냐? 자기들이 태양신을 이 허공에서 발로 차가지고 어김없이 그 태양계를 떠가지고 지는 데까지 움직이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쇳덩구리가 그와 같이 신성한 벌레, 신성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 하늘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 생각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태양이 어김없이 그와 같이 운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며 희망과 기쁨으로 그야말로 달리기를 좋아하는 태양이 지금 열심히 달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사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그런 비탄과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어둠컴컴한 방에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며칠 만에 밖에서 나오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해는 중천에 떠서 열심히 달리는 것을 보고 아니 내 마음은 이렇게 괴로운데 세상은 변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마음의 비탄과 고통을 느끼는데 비탄과 고통을 느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크고 중요한 그와 같은 슬픔과 비극이 이게 별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고 하늘의 운행은 그야말로 굳건해서 변함이 없다. 그러면 나만 이곳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어둠컴컴한 방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굳건하고 빛나는 태양처럼 나도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마음을 되돌려서 이 삶의 그 모든 것에 전환을 이루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 또는 일반 계시에 통하는 역사를 통하여 또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은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깨닫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잠깐 살펴보는 거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인 성경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이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이제 토라고 그 토라의 말씀 다음에는 예언서가 있고 예언서 이외에 성문서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세 종류로 이제 히브리 성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구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율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서 그야말로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들은 식물처럼 화초처럼 축 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백방으로 그같이 노력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셉이 너무 사랑을 받고 편애하니까 이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공부 잘하는 자녀나 또 그런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 편애했다가는 자식들이 서로 간에 우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죽은 줄 알고 마음에 낙담이 되고 그야말로 차마 죽을 수는 없고 삶의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영혼이 소성한 일이 생긴 것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모든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이 야곱을 살린 것처럼 조카다. 이제 내가 가서 그 먼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해외여행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 그래도 야곱 간다는 것입니다. 네, 요셉을 봐야겠다. 그래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야말로 헨리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글을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이 있어요. 호숫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나도 소로처럼 살아야 되겠다 해서 무등산에 공연히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날 정치가들이 너무 그 말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피할 길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참 큰 문제죠. 사람의 면전에서도 말하는 것을 딱 잡아떼우고 그와 같이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해서 그 말을 붙잡은 그 사람이 올바르게 그 말씀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지혜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는 말씀이 그겁니다.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대답하고 성경대로 생각해서 일을 대처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 8절입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 여기 교훈이나 증거나 야훼의 계명이나 다양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다 그냥 똑같은 토라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람들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 했을 때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슬프죠. 우리 마음이 화가 생긴, 낙담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정직한 성경 말씀을 읽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순결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신학 만화에 보면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잘 때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계속 읽어줍니다. 그럼 아침에 그 자녀가 깨어서 어제도 예수님이 또 이걸 만나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줬다. 꿈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꿈에 그대로 꿔가지고 꿈속에서 예수님하고 그거 같이, 좀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예수님하고 같이 놀다가 그렇게 밤을 지내고 아이가 깨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행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줬더니 밤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하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그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하고 그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다른 성경 읽지 말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읽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이 들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여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불순물이 있는 물은 금방 썩어버리죠. 그래서 온갖 그런 잡다한 그런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순수한 물, 깨끗한 것은 오래 보존되죠. 그런 불순물이 없으니까 그 물은 몇 달이 가도 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 수액을 이렇게 받은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또 팔고 그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그런 것은 온갖 수액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은 빨리 드셔야 돼. 개봉하면 금방 먹어야지. 그건 잘못하면 부패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몸에 좋은 그런 무기물이나 유기물질이 있어도 그런 것은 어쨌든 순수하지는 않은 것이죠.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건 상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티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까지 이른다. 영혼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말은 며칠 못 가요. 세상의 훌륭한 사상이나 철학의 말들도 인생의 그런 부족한 그런 잡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도 몇십 년을 못 갑니다. 200년이 지나가면 사람의 사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어떤 주의, 주장, 그런 것들도 세기가 지나가면 그것이 바뀌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까지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세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이유요. 우리가 그곳에서 소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과학 논문들은 몇 년 지나면 그 논문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반론이 나오고 새로운 조사 결과로 말미암아 그 논문의 그런 신빙성이 많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성경 말씀이 수천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토록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야훼를 경외하는 도, 이것도 말씀이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이연령 비연령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판 그 결과가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참 법조계 인물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뢰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이 법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법은 물수변에 갈 것자를 쓰거든요. 그게 이제 법법자인데 물이 흘러가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물이 지금 위에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정말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 법은 진리랍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어디서나 그것은 다 통용되고 사실인 것처럼 법은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면 이리저리 판단하고 그런 것은 법 공부한 사람들이 참 반성해요. 그건 책임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 큰 문제죠.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 원래가 그래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언도를 내렸고 로마법이 참 대단한 성문법인데 로마법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린, 자기가 죄 없다면서도 사형언도를 내린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도 여러분, 순금이 좋아요? 송이꿀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에 금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순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한때는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다네. 그런데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헬스를 다니거나 수영 다니면 이를 악물고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돈 내고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인가. 그래가지고 또 수영 배우고 물 먹고 말이지 귀에 물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생병을 만드는 것인가. 그러나 그 때를 지나서 자기가 붕어처럼 그렇게 무리를 헤엄쳐 다니는 그런 단계가 오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딘가. 앞으로 헤엄도 치고 뒤로 누워서 쉬면서도 헤엄쳐가고 자유를 얻는. 그러면 수영하는 것이 마음에 기쁨과 한없는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금보다 더 귀한 말씀임을 체험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임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정보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경고하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결국은 큰 상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지금 여러 물질적인 것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갑자기 큰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거 저축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쾌락 속에 자기를 내던지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경고하여서 발길을 금한 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못하고 어떤 점으로는 너 예수님 믿는다고 이와 같이 손해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둔 것인데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상급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화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한 세상에서 끝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세상을 뚫고 영원까지 사는 그 삶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확실하게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고 토라의 율법을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깨달으면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부족함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 자신의 더러운 실상을 깨달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기절은 기도하는 시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온갖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밝히면 우리가 불의한 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암덩어리와 죄악의 질병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고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의 암덩어리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 자백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암덩어리와 같은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죄악을 보면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이제 정말로 철저히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를 반복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기가 조금 쉬운데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지라도 우리가 알고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것은 매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니까 그 쇠사슬로 자기 자신을 옛날 수도사들은 자기 자신을 몸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자꾸 죄악의 길로 가니까 가지 말도록 자기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이 고범죄는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으로 나의 반석이요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기도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 입에 말이 온갖 것으로 험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말을 욕하고 온갖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시인은 입이 정화됐어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옛날에 그 심한 욕 있지 않습니까? 나가다 뭐 어떻게 뭐 꼬꾸라지는 심리 뭔가 발병난 옛날엔 더 그 무서운 욕들 자기 자식한테도 막 그렇게 웬 병이 뭐가 하고 그러고 온갖 욕들이 다 있어. 그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응답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이 연락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금 이 14절에서 이 시인은 굉장한 믿음의 단계에 오른 것이고 자기 죄가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는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 마음에 온갖 그냥 쾌락과 더러운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 연락하면 우리는 완전 점수 깎여가지고 제가 좀 표현을 심하게 하면 저 인간 이거 천국에 데려와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묵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고 성직하고 온전하게 내 마음에 생각하고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말의 입의 말, 기도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생각,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온갖 잡생각이 분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나눠진 잡생각이 나오는데 그 마음의 묵상이 기도할 때 연락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입술의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해와 하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을 보면서 나도 매일 기쁘고 힘차게 살아야 됐다. 그것을 깨닫고 성경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우리가 보다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죄를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 기도가 이 시인에게 응답됐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14절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이제는 말 나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놀라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 모든 입술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응답받는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장성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